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예수 믿음을 같이 공유하며 이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하나로도 우리는 이름과 성을 서로 모르고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산돌이신 주님과 같이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초소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완성될 그날까지 이 길을 광야에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 29일 마지막 다섯째 주, 이제 창조의 첫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주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이 사진도 이건 그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여기 선인장 같은 게 이런 게 있는 것이 뭐 멕시코에는 아마 이렇게 큰 선인장이 있다고 하면 소리가 옛날에 만화도 본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 미국을 횡단하면서 서부에서 이제 보통 이제 네바다나 이런데, 그죠? 뉴멕시코주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뉴멕시코주를 지나서 그 다음에 텍사스주로 올라가면서 달라스로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엘버버키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엘파소 같은 이 멕시코 국경을 지나 이렇게 근방을 가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미국의 동남부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밤새도록 이렇게 차를 달리다 보면서 이런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힘껏 찬양하던 때가 있습니다. 뭐 기름 달랑 떨어지는 차를 이제 몇 킬로 가면서 20불 넣고 이렇게 가면서 가는 참 기가 막힌 행군이었습니다만은, 그 홀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우리 주님과 많은 묵상과 대화를 했죠. 여기도 이렇게 동력에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것은 지는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든 거 봐서요. 이런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쪽에는 이런 선인장이, 야생 선인장이 길가에 이렇게 많이 있었고, 저도 이것을 사진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모쪼록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중에는 모두가 저마다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때로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참석할 예배당이 없다던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오직 예수님만 영접한 상태로 있는 여러분들은 잃은 양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된 양들로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기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이나 이런 곳에 마땅치 않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계속 예배 믿음 지키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정말 건전하고 확실한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오가는 것은 많은 상처를 유발하고,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로 인해서 참된 예수 믿음조차도 벗어버리고 다른 걸로 치환해서 내가 꼭 믿음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분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매주일 11시, 한국 시간으로 물론 매주일 11시 광야교회 우리 이 조촐한 예배 시간을 우리가 유튜브 제 광야소리 채널로 생중계를 합니다. 음성으로만 물론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지 못해서 예배당에 가지 못하거나 또 때로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고서 중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매월 첫 주 11시 대주일 예배에는 또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 주변의 예배당에 가지 못하거나 예배당에서 성찬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함께 매월 첫 주에는 11시, 물론 한국 시간으로 이 대예배 때 제가 성찬식을 인도합니다. 예수님께 명령하신 것은, 주님께서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밖에 사실 없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떠나는 것은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선교하는 겁니다.
일평생 여러분 어디 자기 나라 아니면 외국에 가서 단 하루도 선교해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 그죠? 택한 백성 자처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전혀 비성정적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돕고 후원하면 물론 그것도 선교의 방편이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임한 결과는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중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연륜 속에서 예수 믿음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명이 듣더라도 그런 11시 생방송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녹화해서 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편집 없이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꼭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흘리신 피로써 죄사함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과 삶이 참으로 어렵고 정말로 기가 막히면서도 함께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주면서 또 후원도 해주시면서 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를 위해서 뭐 기도했나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수에서 꼭 예수 믿음 잘 지키고 각자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 생활 하시라 그것입니다. 제가 굳이 여러분에게 빈말로 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말은 저는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함께 어쨌든 주님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실히 믿는다면 그것이 서로에게 여러분 힘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해가 지는 이 순간에 잠깐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묵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호세아 6장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서쪽 하늘에 지금 이렇게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우리가 난리 났던 2017년 9월 23일 휴거라고 하면서 난리 났던 여기 처녀 자리와 사자 자리가 이렇게 가고 그 작년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쭉 서 있었 이렇게 된 때가 작년에 9월 23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목성이 여기 천칭 자리에 와 있고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고 다른 지금 이쪽에서 아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렇게 지금 오늘 주일 하루도 지금 석양에 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있고요. 특히 광야의 소리를 듣는 중에 많은 분들이 참으로 세상 지식과 배움과 또는 어떤 학연 지연 모든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접속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음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절대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오셨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부분에 이 세상을 향해서 세례요한처럼 탄식하는 것도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제가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면서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서 스스로 된 것처럼 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을 자처하면서 전혀 예수 생명이 없는 이런 자들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난 제가 주제넘지만 말이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예수님의 양들조차도 거기에 미혹되거나 잘못 가고 있거든요. 속된 말로 저나 지옥 가면 되지 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한답시고 완전히 쑥물을 먹이면서 예수 못 만나게 하고 있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 예수님 그랬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정말 사람을 만나면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서 여러분 광야수리에 연결된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많은 광야수리에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나올 줄 압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저는 분명히 가까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반대하는 자,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잘난 척하는 자, 교만을 떠는 자, 아는 척하는 자, 뒤로서 중상모략하는 자가 백파이팅 하는 거 알죠? 백파이팅. 뒤에서 물고 뜯는 이런 자들은 꼭 사탄 마귀의 습성을 여전히 그 성경에 그랬잖아요. 네 애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비도 아니에요. 네 애비 마귀에게서 너희들은 났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너희 애비 마귀에 승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그 씨를, 이 종자를 완전히 물과 예수님의 피와 그 말씀을 상징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말이죠, 요리조리 저기들끼리 이익단지치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저 실컷 먹고 마시고 잘 살아오면서 자기 후손과 자손들에게 재물 물려준다고 하면서 떵떵거리고 자기들끼리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다는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빨리 그 무섭고 더러운 그곳에서 튀어나와 광야로 나와서 깨끗한 곳에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도시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예수님 안에 피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곳이 영적인 광야예요. 예. 예, 그런 와중에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분이 많이 있는데 한 분을 한번 소개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무명입니다.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시대 묵상, 천기를 통한 사인 등 때에 맞는 양식은 사막의 오아시스 또는 길 잃은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주변 교회지들과 같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곧 오실 주님만 증거하는 목사님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이분 참 글도 깔끔하게 잘 쓰시네요. 나팔 소리 울리는 그날 천국에서 목사님 뵙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소리로 연결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사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신 분이네요. 여기 오가시는 여러분들 다 이분의 마음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때로는 힘들고 실수하고 그래도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잘 알아듣고 잘 주님을 섬기며 갑니다. 예. 여러분 꼭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에 동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길을 꼭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주일 오후에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호세아 5장 지나서 이제 6장인데요. 사실 호세아와 6장에 연결되는 것이 정확하게 6장입니다. 왜냐하면 5장, 6장이 이게 분별한 것은 후대에 나눴지만 또 이것이 또 전혀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원본에 이게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지만 말이죠. 그러나 어쨌든 5장과 6장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이 하나님의 심정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줬거든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들이 결국은 매를 맞고 돌아올 때에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심령에 들어가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이 호세아 6장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기 이런 요즘에 복음성과 찬양도 많이 젊은 친구들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성경의 근거에 있고 주님 예수께 올리는 찬양이라면 바른 것이지만 성경에 근거했더라도 여러분 자기 기분 내고 자기가 땀을 내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듣기 쉽게 악을 쓴다고 하더라도 자기 기분의 감정에 격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기분 내는 것은 그건 노래지 찬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이든지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선별하는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아무리 적더라도 여러분 우리 바디메오 찬양단이 있습니다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높이는 찬양을 잘 선곡해서 지금 아주 이 찬양단이 작지만 그죠? 금요 찬양 예배로 마무리하면서 주일 찬양 예배 인도하면서 정말로 귀하게 사명들을 정말 알곡들이 남아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투박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순수하고 투박하지만 진실한 걸 원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절대 주님 원치 않습니다.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이러한 유한 마음으로 이제 저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많은 설교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예언적인 의미로도 푸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틀 후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1, 2, 3차 바벨론의 침입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한 방에 멸망했지 않습니까? 좀 더 오래간 것이 남유다지만 결국은 이틀 후라는 것은 70년의 바벨론이 맞춰지는 그 이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2성전인 수룹바벨 솔로몬 성전에 했지만 그 점에 그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 저희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어떤 일정한 70년의 징치기간과 징계기간에 마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급속도로 살리시며 일으켜 나가시는 그 계획을 계속 급속도로 추진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시간이 반대로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시간만 계속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축적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돌아오신 분들은 더욱더 예수님만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 6장 2절은 예언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은 바로 그 2000년이라는 이 주님이 오셔서 물론 이거 조금 약간 비약적인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에 그죠? 그 복음 전파가 끝난 다음에 제3일에 3000년에 쉽게 말해서 천연왕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인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마치 요나의 표적같이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3일 3야를 고난당하시면서 무덤에 묻히셔서 부활할 것을 상징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는 이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3일 3야의 고난을 나타내 준다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어떤 그 계획은 우연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파송한 그 선지자를 말들을 완전히 외면한 결과 그들이 그 대가를 받고 충분히 그들이 고통하면서 우상 숭배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음란하고 몸과 마음과 심령이 완전히 찢어지고 세상에서 완전히 폐인됐다는 것을 겨우 알고서 완전히 구루터기 같이 원두막의 상징막 같이 그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저들이 돌아올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싸매어 친다는 마음을 갖고 돌아온다는 것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중함을 알고 저들이 소수가 그루터기가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올 것을 이렇게 호세아 6장은 예언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2000년이 지난 이때 우리는 모든 교회가 다 잠자고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고 지금 교회는 다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초대교회를 회복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가 있고 초대교회, 사도교회 많은 이름을 하지만 과연 이름값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저 이 불특정 다수를 이 방송이 다 누구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뭐 그 직분자도 있고 뭐 또 그죠 아직 불신자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이 광야의 소리에 접속했다가 듣다가 안 듣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끄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은 부지런히 주변에 전도하는 사람들 참으로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시절에 지금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온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회복,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요한계시록 18장에 귀신이 처소가 됐다고 하잖아요. 나오지 않으면 같이 그 시스템이 죽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을 짧습니다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의 그 심정이죠. 에브라임과 유다는 남북조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유다는 남쪽의 남왕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둘 다 지금 솔로몬 이후에 완전히 그죠? 갈라지고 완전히 패망의 길을 갖고 가는 상태에서 하나님도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사랑하는 것이 아침 구름도 이게 참으로 금방 없어질 건데, 그죠? 이슬과 같이 이렇게 아주 없다 이거예요. 사랑이 무정하고 완전히 매정한 상태가 되어서 전혀 하나님 보기에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말을 듣고서 돌이키면 되니까 안 들으니까 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왜?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참된 그 길을 가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감히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님의 성령 안에서 감당하며 이 시대를 깨우고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시대를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가 믿음 지키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죠? 그 주님의 오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뭐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무 무지하고 또 제사장들이 모두가 그 제대로 그 사명을 못 감당하고 말이죠. 그 완전히 이루 말할 수 없이 폐역해 버렸어요. 그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보십시오. 호세아서 4장에도 보면 내 백성이 뭐예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고, 그러니까 가르친 자녀조차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게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말이죠.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는, 물론 하와가 범죄했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행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였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건 그 아담이 범한 그 원죄가, 죄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죠? 다윗 이후 솔로몬이 통치한 이스라엘 백성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남북조로 나눠지고 저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사탄마귀를 따라 계속해서 폐역해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단강 서쪽에 있는 곳으로, 레위 지파가 있는 곳으로서 여러분 이곳은 굉장히 그런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레위 지파가 머물면서 그렇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지역이고, 또 길르앗이라는 곳이 또 여러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또 동편에 있는 곳으로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또 타락하고 말이죠. 여기 있잖아요.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이라 핏발자 쥐가 편만하다. 너무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 이 사우스 코리아의 상황도 굉장히 여러분 심각합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제가 친구들도 지금 국회의원이 현직에 있고 말이죠.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은 또 그죠? 국방에서 장군으로 예편한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정치가의 길을 나가지 않았고 세상적인 길을 나가지 않은 사람이지만 지금 이 한반도의 정치와 이 남북 간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예. 저 멀리 호주에서 우리 같이 동역해 주시는 우리 광야의 소리 동역하시는 우리 귀한 분이 또한 이렇게 자료를 보내준 걸 보면 말이죠. 한국의 정치와 경제의 이런 커넥션 속에서 이 노스코리아를 이롭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재벌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싹을 치면서 이 노스코리아를 이롭게 하는 행위가
현 정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 한국을 떠난 그 외국에서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나 봐요. 예수님을 믿고 깨어있는 분들이 정말 이 한국을 위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작년에 한국 들어오면서 정말로 그죠? 이 한국에 전쟁 날 것 같은데 왜 한국 가냐고 하면서 막 그런 것을 많이 들어봤지만 제 가족이 또 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전쟁 나면 더 한국으로 들어와서 함께 싸우든지 하면서 주님 믿다가 주님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한국의 상황이 여러분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법적으로 법법하면서 법대로 하는 것 같지만 말이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싱가포르 회담 얼마나 이게 웃긴 쇼 중에 쇼고요. 노스코리아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무슨 뭐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고 뭐 해도 이건 다 이미 만들어 오는 거 껍데기 다 폐탄광 하나 부시는 것 뿐이고 무슨 안 돼요, 여러분. 그 조립장도 없앤다고 해서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거 미국이 다 알고 있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 엊그제 말씀대로 미국은 이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와 미국 성주기에 대한 예우는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성주기를 태우거나 밟거나 그러면 당연히 나라마다 그게 분노하겠습니다만 미국은 죽은 사람들의 예우를 굉장히 깍듯하고 명예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6.25 때 전사한 그 미군의 유해들을 지금 다 송환해 가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겉으로 나이스하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땡큐하는 것도 진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명예 회복을 하면서 죽었던 그 유해례도 올리면서 그들을 전쟁을 하면 깔끔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사우스코리아에게서는 희망은 없어요. 다만 미국이 얼마나 깨어있는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그들도 예수 믿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2,500만 북한의 그 영혼들 때문에 불쌍한 거지. 여러분 북한이 무슨 체제?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란도 여러분 리즘 체인지 안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 부통령이 자꾸 꼬신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만 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죠? 그 국방부 장관도 그렇게 리즘 체인지 안 한다 뭐 이렇게 달래고 있고요. 노스코리아도 리즘 체인지 안 한다. 그저 쉽게 말해서 그저 그 체제를 그 전복 안 한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당근을 주지만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존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기존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그 사람들을 막 노예 삼아서 적진에 내보내면서 다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볼모로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왔고요. 그러면 여러분 1천만을 자랑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뭐 했느냐? 결국 이러한 결과, 이러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수십 년 전에 목회하면서 결국 이런 결과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 참으로 이렇게 광야 사역자들이 헤맸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적으로 배부르고 뭐 예배당 크게 줘놓고 막 수십억 뒤로 말이죠. 그 은행 빚을 갚으면서 성도 교인들이 헌금이나 다 그런 데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성경을 가지고 막 다른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거기 몰려 다니고 있는 거 여전히. 이걸 어찌해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나와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시스템, 종교 시스템에서 다 나와서 여러분이 예수께 지금 속하는 것 외에는 어디 교단, 어디 목사, 여러분 광야의 그 소리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앞에 속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시대에 왔어요. 우리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할 때 말이죠. 길르앗은 행악자의 고을로 돼가지고 핏발자국가 편만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말이죠. 있었던 아주 기름진 땅으로서 루벤 자손 세 지파가 거기 머무른 아주 넓은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피가 편만한 아주 양 살인자의 그런 도시가 돼 얼마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타락한 걸 알 수 있죠. 세겜은 여러분 요단강 동편인데 레위 지파가 거한 곳인데도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이렇게 타락해서 살인만 일삼는 행위가 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까? 그럼 오늘날을 여러분 사람 죽이고 이런 게 없다고 해서 가끔가다 있다고 해서 우리 이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 저렇게 진노하셨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130년밖에 안 된 이 나라에서 과연 예수님이 원하는 온전한 열매를 과연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맺었다고 보십니까? 예, 절대 아닌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손가락 안에 하는 몇 수십 명 외에는 정말 예수님 앞에 사로잡힌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절대 여러분 방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생명 내걸고 지킬 자가 없어요.
100% 사꾼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예수님만이 목자장이 되셔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만 주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 믿음 그 자체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다음에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 오는 건, 예수 믿는 다음에 당연히 중상모략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자기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거든요. 사탄마귀만 따라왔기 때문에 자기 욕심 차리고 자기가 간교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너무 질투하기 때문에 중상모략하는 사탄 편에 서서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불같은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연한 거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여러분,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때가 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늘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 미리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거듭나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어느 큰 예배당 어느 사람에 속해서 수십 년 모태신앙 아니다, 모태신앙 기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메리트를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안 부르실까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북지파 에브라임이 행음하였고 에브라임이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왕이 스스로 돼가지고 말이죠. 거기에서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과거 베델은 그들이 조상 야곱이 말이죠. 그 돌베개를 베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만난 장소 아닙니까? 그 베델에다 이 세상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신이라고 섬겼으니 인간이 가도 끝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도 안 받고 말이죠. 그 다음에 성찬도 안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성찬식도 안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목사, 종교 지도자, 어떤 자칭 선교자, 선지자라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어디서 받고 쓴다고요? 무슨 꿈에서 뭐를 봤다. 여러분, 그런 데 여러분 쏘다니는 사람은 100% 여러분 주님 못 만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유혹을 그렇게 하면 딱 가서 알아보면 돼. 그 열매를 보면 금방 아는데 여러분, 여전히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 생명 내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수께 돌아오고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 완전히 빠져나와서 성경만 들고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예? 어디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믿는 척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 6장을 통해서 저들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얼마나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했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유다는 또 남왕국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호수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아마 이것은 이제 유다가 남왕국이 완전히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래 70년에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의 그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또는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400년이라고 하지만 그 요셉이 거기서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합쳐서 아마 먼저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것을 합쳐서 보통 400년 또는 430년의 종살이를 얘기하는데요. 성경의 그 기록자에 따라서 어쨌든 유다 백성들이 그 다음에 그 남북조가 멸망한 다음에 70년에 바벨론 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그 말하는 거예요.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결국은 추수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2018년은 지금 그죠? 이때로부터 거의 여러분
2000년, 2500년 뒤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겁니까? 지금은 여러분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심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그것을 믿으면 너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언행심사의 모든 죄악과 기록된 행위책에서 너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백지로 용서해주고 지워주겠다는데도 이것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가겠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모두가 뭐예요? 둘째 사망, 불못으로 떨어지잖아요. 그 불못으로 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전에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지금은 불못에 떨어지기 전에 지금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은 모두가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저승사자 같은 모습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태의 악한 타락한 영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모두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음부에서 고통하고 있다가 여러분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 나올 겁니까? 지금 예수님 잘 믿다가 주님 오실 때 변화되어서 그 시커멓고 컴컴하고 말이죠. 불에 타면서도 그 어두운 그곳에서 여러분 아비규환을 소리면서 여러분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고통하다가 여러분 또 불려 나와서 죽지 않은 모로 여러분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죄의 삭시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왜? 죄를 벗지 못하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땅속으로 다 음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8년 7월 29일 7월의 다섯주 마지막 주 창조의 첫째 날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6일간의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날씨가 뭐 좀 무덥지만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금요일 저녁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금요 저녁에는 금요 찬양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한 주간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말끔히 씻어버리고 주님 앞에 마감하시고 금요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이니까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어느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공중으로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의 태양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시간은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하늘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자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이 위대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재물 대해서 인간을 구속하신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이 없고 들리는 소문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전달하면서 하늘이 궁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항상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끝까지 깨어있어서 후련히 주님 오시는 광야에서 미련 없이 이 세상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께 부름받는 승리하는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일 저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